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을 돌아보는 애도의 책입니다. 제목은 슬픔, 목노아 이라는 뜻이죠. 애가, 슬프랬자, 노래 같자. 그 애가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읽는 두루마리 성경, 메기로트라고 하는데요. 거기 일부러 유대인들이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듣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요. 룻기는 오순절에 읽고요. 전도서는 회막절에 읽고요. 에스더서는 부림절, 그리고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모두 몇 번 멸망했나요? 언제죠? 앞에 칠판에 있는데요.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한테 유대 왕국이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 사실 황제의 아들이고 본인도 이제 군인 황제가 됐죠. 그랬을 때 철저하게 멸망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1492년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암묵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타무스달 17일에 시작하는데 이날은 금식을 하죠. 그래서 완전한 금식,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가서를 읽고요. 세 번째는 통곡의 벽, 솔로몬 성전 자리에 있는 그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드리죠. 조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이 종교고 종교가 가정이죠. 그래서 조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모든 기도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광복절은 지키지만은 국치일은 안 지키죠.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는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다녀오신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그거를 지금 이제 독립한 이스라엘 공화국에 그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학교 애들을 견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치를 떨게 하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정신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어려서는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나이로 중학생, 즉 성년식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금방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상적인 과외는요, 반짝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반에서 56명 중에서 52등 하는 애,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보내서 KBS에 입사를 시켰었거든요. 반짝합니다. 그 농수산부 장관 조카였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교육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최소한 12년, 1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녀들이 그렇게 중학생이 되면서 성년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년식은 결혼식 비용을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5만 불, 6만 불 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개인으로 서도록 잘 준비를 해주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것까지도 그대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시행착오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실패학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성경에는 실패학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실패학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거 뭐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얻어맞고 정신 차렸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세상에서 부모가 고생해가지고 지가 잘나서 그나마 된 줄 알아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했으면 벌써 나는 뭐 속된 말로 뭐 장짜리 하나는 차지했을 텐데 우리 애는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정신교육을 강화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이민자로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겠죠. 구성하고 구조를 보면은 5편의 시로 이루어진 비가입니다. 영가가 아니고 비가입니다. 3장이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에크로스틱이라고 지난번에 시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레페탐멜 이렇게 나오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되는데 영어로 하면 A, B, C, D, 한국말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그것을 모두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그러면은 가네, 나는 가네, 니은 나라님을 찾아 나는 가네, 디귿 다 모아 가네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이니까 알파벳 22개를 3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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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1장은 예루살렘의 처지, 2장은 여호와의 진노, 3장은 예레미야의 슬픔, 4장은 여호와의 진노, 5장은 예루살렘의 기도. 그래서 1, 2, 3, 4, 5장을 3장을 중심으로 반을 접으면은 1장과 5장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가를 한 거고요. 2장과 4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비가를 한 겁니다. 어르신이 노하시면은 참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짧은 5편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중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한 줄기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지금 성공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면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으로는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테이프를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 대형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거기 이제 결혼하려고 큰 대형 교회 가서 이제 청년들을 봤는데 쓸만한 애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한 5천 명은 될 텐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쓸만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좀 비리비리한 애들을 교회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저기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같이 살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젊은 날의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대학 못 가면은 신학교 간다.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뭐 절반 이상 이제 그러니까는요. 그거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거의 뭐 제왕처럼 그냥 목사님 그러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한국 문화의 모순입니다. 신학은 정말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세미나라고 흔히 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세미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셋이었습니다. 하나는 의학, 하나는 법학, 하나는 신학. 선생님께 개인 교습을 받고 그리고 세미나에 들어가서 이 사람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의학은 사람 몸, 법학은 사람 정신, 그 다음에 신학은 사람의 영혼. 그래 됐던 건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대학도 못 간 사람이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하지를 않나. 한편으로는 몇만 명이 돼도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질 않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나? 그러면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과연 하나님은 진짜 신인가? 하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가정적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애는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애를 맡기시면 안 돼요. 교회가 가정에 애를 맡긴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가치관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구역예배 때 애 맡겨놓고 자기는 가서 딴 볼일 보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애는 내가 키우는 겁니다. 더구나 내 애. 아무도 안 키워줍니다. 내가 애를 키워야 하나님이 그 애를 키워주시죠. 그래야지 그 아이가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가능성이 커요. 큰 교회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미 벌써 20세기부터 교회는 비리비리한 사람들밖에 없다. 어떻게 사회에서 치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어떻게 좀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작은 교회는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자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내 애가 강하게 키우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인생을 맡길만 하다라는 그러한 필이 올 만한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더 우리가 우리의 시행착오를 우리 자녀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면서 하나님 저는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하나님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뻔뻔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지껏 살면서 많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는 달래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런 것 없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러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근데 반드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글적에 들어 오산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냥 뒹굴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기필코 받아내요. 그 많이 받으신 거를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지금 또 이제 기소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게 받았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뒹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받고 여기가 좋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안 좋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비리비리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칼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희망 이걸 항상 놓치면 안 되고요.
그 희망의 근거는 나를 보면 좀 한심하긴 한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건 선하심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하신 내용들을 거기다 이제 적어놨는데요. 1장 18절에서 21절 하고 누가복음 13장 34절 이하, 그 다음에 19장 41절 이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5절 9절, 그 다음에 5장 16절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로마서 10장하고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그리고 5장 21절 그것은 골로새서 1장 4절 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3장 23절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후서 3장 3절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제가 그거 프린트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심지어는 내가 죄를 졌어도 다시 예수께로 가면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믿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뭐 나를 위해서는 안 이루실 줄 몰라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는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조용하게 감사하게 살면서 내가 내 자녀손들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교회, 이민사회에 나아가서는 이 캐나다 주류사회에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사회에서 사람 고르는 거요 엄청 선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참 감명을 받은 게 우리 이민 2세들이 참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 석지영 교수인가? 그 하버드 법대 그 사람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일부러 사서 읽었는데 이거 참 대단하네. 그 아버지도 대단하시고 역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정신력이 강하세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나왔는데 79년도 우리가 격동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와가지고 다시 레지던트부터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딸을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딸 부자신데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캐나다 교포 출신인데 프린스턴 수석 부총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41살짜리 데이비드 리드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천상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겠어요? 예. 한인 2세들한테 더 마음 가고 그래서 끌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그런 좋은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선배들이 미리 가서 딱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그 석 교수 거기 책도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뭐 로마니아, 아르메니아에서 온 뛰어난 자기 친구들이니까 학생들. 근데 아버지는 개혁을 했다가 다시 레지던트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가지고 그렇게 키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의 나의 고생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1세는 영어도 짧고 뭐 문화도 안 맞고, 그런데 우리 2세들, 3세들이 됐을 때, 더구나 미국에서 연구를 보면은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니까 3세가 되면은요 할아버지의 말을 찾아요. 대개 보면 2세들은 여기서 지금 오래되신 분들, 한 30년 되신 분들은 다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제 17년, 18년째 돼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올 때 제 지도교수가 한국교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영어도 빨리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수님, 뭐 학문은 존경하지만 그건 나하고 철학이 다르다. 난 직장 생활에서 세계화 부르짖고, 결국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 모토로 됐는데,
그런데 세계화할 때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 거를 드러내는 거다.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국제적인 거다. 그게 이제 손보호 교수님께 배운 거였거든요. 그랬을 때 한의교에 바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금 보니까 이민까지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다시 연구해서 청소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불러가지고 이민 천불로 그냥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조금 아쉬운 점들이 없잖아 있지만 결국은 희망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애들이 여기서 나보다 더 낫게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전략을 잘 짜고 왜 여기서 있느냐는 거죠. 왜 여기서 있느냐. 우리 애들 잘 키우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부분들을 믿고서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를 120% 잘해준다면 내 자녀 때는 안 나오더라도 내 손주 때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회학적으로 걔네들이 내 말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캐네디언이고 혹은 아메리칸인데 나의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걸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로 내 때부터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석교수도 그 책에다가 자기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계속 쓰더라고요. 코리안 아메리칸. 뭐 시선만 공부에 나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잘 부끄럽게 하셨으면 손주들한테 영향을 미치시고 또 아직 기회가 자녀들한테 있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 자녀 때 그런 좋은 일들 한번 있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슬픈 애가를 읽고도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